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 시대에 있는 꼰대 문화를 다루더라고요. 요즘 꼰대 그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꼰대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꾸중을 할 때 꼰대 짓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못마땅해서 무슨 지적을 하면 꼰대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빠가 아이들이 또 잘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도 우리 아빠도 꼰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꼰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지나갈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꼰대가 뭐냐, 꼰대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꼰대랍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빠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다 아는데 또 한 얘기 하는 거 물론 잘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보고 나면 그분들이 왜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했는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꼰대 한 분을 보는데 그분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는 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 그것을 12지파에게 분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언 설교 형식으로 남긴 것이 여호수아 23장, 24장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유언의 설교 형식으로 했던 게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호수아는 23장, 24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가? 그렇게 읽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거듭거듭 반복하는 이야기가 뭘까? 핵심이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하는 그 강조의 초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또 하나는 우상을 버려라. 둘을 합치면 우상을 버리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으로 범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남겨지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이면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둘 사이에서 선택해라. 이거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무슨 잘못을 할 때 아빠가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금방 이해하고 고치는 애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계속하죠. 그러면 부모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정색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 애들은 잘 안 고칩니다. 그럼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또 하면 그 다음에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집에 있는 일들을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이가 아싸 내 마음대로 하래 이러는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는 너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의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신들이 우상 숭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결정하세요. 그거는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한 죄도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상 숭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점을 보는 것도 아니시죠? 네,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녀가 우상 숭배구나. 물질이 우상 숭배구나. 성공이 우상 숭배구나. 거기까지 적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빈번하게 범하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강조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사랑이라고요.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는 이 자기 사랑이 점점점 발전해서 뭐가 되느냐면 자기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 사랑이 근본적인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요.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두 군데 보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짓는 죄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며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열거됩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든지 거룩하지 않은 것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며 콤마 찍고, 즉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파생될 수 있어요. 그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근본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도 보면 왜 우상 숭배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왜 우상 숭배하게 되느냐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없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상 숭배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존감이 높은 일이고 그래서 좋은 일인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도리어 문제인데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심각하다고 말하는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온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설교도 잘하고 굉장히 열심이고 맡고 있는 부서도 부흥시키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인정받아서 그랬는지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게 된 겁니다. 새로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교회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다 좋아합니다. 인정하고요. 설교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교인 중에 일부가 목사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목사님을 반대해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팔짱을 풀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팔짱을 딱 끼고 속된 말로 꼬라보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같이 이렇게 저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제가 이렇게 기쁘게 설교할 수 있는데 딱 이렇게 보면 이게 벌써 설교자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 교인 중에 98%가 목사님을 인정하는데 2%가 반대하는데 2%가 보이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와 설교를 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또 이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딱 읽을 때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다가오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화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안 했어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만 했을 뿐 불편한 말을 절대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을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봐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봐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잘 되대? 그게 화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말씀을 딱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야, 내가 교만했던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졌던 거구나. 여러분, 자기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빠졌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제일 좋아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고, 그 내가 하는 일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고. 모든 초점이. 그게 바로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면 항상 자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그 일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서 공동체를 깨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만들었는가? 절대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초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게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고,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거기서 불이익을 보면 안 되고, 모든 게 내 중심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금송아지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무대에 서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도 이런 거에 너무 예민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반응. 목사님 설교 잘하네요. 그러면 막 우쭐대가지고 제가 최고가 된 양, 이런 것들이 자기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또 하나,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진리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서 싫어요. 이런 모습들이 내 마음에 원하고 끌리는 대로 하다 보니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말씀해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때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공동체를 깨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자기사랑, 자기를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마라고 강조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10개 계명이 있는데 그 10개 계명의 거의 대부분은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그렇게 딱 끝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단하게 하라, 하지 말라로 끝나는데요. 10개 계명 중에 유독 2계명과 4계명은 부연 설명이 깁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맨 뒤에 10계명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성경 맨 뒤로 가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여기에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여기에도 부연 설명이 좀 돼 있죠. 근데 특별히 2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숭배 구체적인 모습들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벌이 있고 우상숭배를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은 왜 그렇게 부연 설명이 많은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짓는 게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이 볼 때 우상숭배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의 결과는 나를 위하여 우상숭배하는데 그 결과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의 불행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목사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그 자기사랑의 결과는 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자기를 불행으로 빠뜨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전에 그 최백호 씨가 불렀던 애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애비. 그 노래, 이 노래는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그 마음을 보여주는 노래예요. 시집가기 전날 이 노래를 한번 부르시면 울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벌써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보면 가뭄으로 말라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비바람 몰아치는 텅 빈 벌판에 홀로 선 솔나무 같은 마음이구나. 딸이 시집간대요. 그 시집가는 딸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면 논바닥이 가뭄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래, 이 마음이. 그 다음에 외롭게 혼자 서 있는 솔나무같이 마음이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딸을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는 너무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에 내 딸 모습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 속엔 남아있구나.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이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애비 소원 다른 거 없다, 그거 하나뿐이다. 참아야 한다. 결혼하면 참지 않고서는 이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우니 계속 참아라.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요 근래 딸을 보내신 아버지들 다 수긍이 되시죠? 그 마음인데요.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우상숭배하지 마, 하나님만 섬겨, 우상숭배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야. 너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우상숭배하지 마. 우상숭배의 끝은 불행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끝은 행복이야. 그걸 내가 아니까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야.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애절하게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종국에는 불행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서 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나
나빠 보이나? 그러나 결국은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마요. 자기 사랑 벗어버려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는 결국 행복이 없다.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참 좋은 것은요, 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참 좋아요. 그냥 무조건 윽박지르듯 하지 마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오늘 말씀에도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한다고요. 대안을. 그게 뭘지를 잘 들어보세요. 우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이어서 곧바로 대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여호수아는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잘하라고 격려해야 되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좀 뒤로 넘어가서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물을 끼얹어요.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섬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선 간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여호수아가 들으면서 너무 쉽게 대답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떠나서 따로 혼자 어딘가에 산다거나 아니면 결혼한 자녀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집에 왔는데 이 자녀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질 않아요. 근데 부모가 늘 그거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갈 때 부모가 꼭 그럽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녀가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라고 말하냐면 알았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알았어요 라고 말해도 부모의 마음은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냥 하는 소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걸 보면서 그냥 너무 쉽게 그냥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능히 섬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만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만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18절인데 자, 이렇게 이유를 듭니다. 왜 섬기겠다고 하느냐 하면 이는,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요, 우리도 잘할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나도 그만큼 해야지요, 이런 동기로 합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도 그만큼 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또 그만큼 주셔야 되고, 이게 상거래거든요. 상거래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은 절대로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진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인데 그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적인 신앙, 상거래 같은 신앙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해준 것 때문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의미로 열심을 내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도를 간파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다음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진짜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는 동기가 뭐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런 동기는 능히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해준 것 때문에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보답하는 의미로 열심을 내는 그런 동기는 금방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표현하는 부분이 가끔 나오죠. 조금 아까 우리 읽었던 십계명에도 그게 있었고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아니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졸렬하게 무슨 질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질투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질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질투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 질투가 나죠. 왜? 내가 그 여인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전혀 없다면 누굴 쳐다보든지 말든지 선물 주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거든요. 내가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리스어 젤로스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요. 그 젤로스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말과 질투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왜 생기느냐? 거기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라는 열심이 있어서 질투가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질투하신대요. 잘 생각하면 눈물 나오는 이야기. 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우리의 문제가 투성이며 허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질투하신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나 너 빼앗기지 않아. 나 너 포기할 수 없어. 너희가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못하고, 내가 딴짓하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어.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내가 너를 소유하고 싶어. 이 마음이 질투잖아요. 이 마음을 여러분 그대로 지금 하나님에게 투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질투하신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두고 질투하셔?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연약한 게 많은데 나를 보고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나를 버릴 수 없다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경 아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야 돼.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몰라. 나도 몰라가 답이에요. 거기 조건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조건이 없어서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보답한다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는 것,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보답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을 내든 교회에 오든 뭘 하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보답해야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아는 것, 그 사람이 이룬 것,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그 사람의 인맥,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며, 공로도 없고 싸운 것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죄도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내가 뭔가 이루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해. 나 너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그래서 질투가 나오는 거야. 너 내 사랑 알겠니? 주님 그러시는 거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겠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최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그거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라고 정말 받아들이면 잘못된 자기 사랑을 그때 뛰어넘고요, 그때 드디어 진짜 자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